기독교 절기상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기간을 부활절 축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력에 두 축이 있는데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이 부활절기와 관련된 한 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으로는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로 이어지는 또 성탄절기의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누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도 하셨고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과 같은 말씀으로 주셨던 구절은 총 3개 정도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갈릴리로 가라, 두 번째가 이곳에 유하라, 세 번째가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 중에서 이제 이성에 유하라, 이 말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유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오늘 한영교회까지 이 복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에 유하라 라는 말씀은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또 이 복음을 대대로 잘 이어가라고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명령하셨는갑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지요. 이 구절은 별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상명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순종하고자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이 조선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자녀도 무덤에, 자기의 아내도 무덤에, 심지어 자기 자신도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크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사람들이었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명령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명령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성에 유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이후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의아하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요 비슷한 이야기를 총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데 잡히시기 전날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 천사가 말할 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가 또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 대한 언급을 총 3번이나 하신 걸 보니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은 그냥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고향 집에 가서 몇 박 며칠 쉬다가 와,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좀 떠올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도 우리는 추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인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안드레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처음 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갈릴리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첫 만남. 여러분에게 첫 만남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 내가 그 자리를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볼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수고와 노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동안 얼마나 지지고 볶고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만남 때에 상대방을 보면서 기대했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이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만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설렘을 준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설렘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물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물을 걷었더니 배 가득 차게 고기가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기에는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주님 앞에 서기에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같은 거 근처에 오지 마세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는요, 너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자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자리,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비록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가 됐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 나이가 어렸던 요한을 더 사랑하셔서 늘 품에 끼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자리는 자부심이 가득 찬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라고 경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요,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요, 그 어떤 병도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신이 나잖아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는데, 문제는 이 자부심이 점점 그의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기 전날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말이 웃기지요?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자부심이 어느 순간인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라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철저히 무너졌던 그 자리 기억하십니까?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철저히 넘어져 버린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낭망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볼 때에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닐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목소리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나가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물고기를 잡다가요, 해변에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배를 놓줘서 가도 되는데 급한 마음에 수영으로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수영으로 가다가 덜컥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날 밤이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뒤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남자이신데 우리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아내분들께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다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그래요? 힘들었겠군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일을 그렇게 했냐는 둥, 일을 했는데 왜 집안은 이렇냐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모든 불화의 근원이 공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성들이 공감 능력이 참 약합니다. 제가 대화법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 대화법에 대해서 수십 년간 강의했던 강사님이 남성의 대화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전달, 두 번째로 문제 해결, 세 번째로 허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3가지 외에는 남성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분이 계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성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께서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성이신데도 불구하고 공감을 너무 잘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한번 가볼래? 갈릴리에서 해변을 거니면서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봐. 내가 너를 불렀을 그때를 생각해봐. 우리 그때 함께 다니면서 길 다니면서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편한 삶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많이 굶기도 하였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지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한영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을 뜨거움을 주셨던 그 주님,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했던 그 첫 만남의 자리, 우리에게 있던 첫 만남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활의 증인이면서도 베드로처럼 낭만과 좌절의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일날 참으로 기쁘게 예배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고민과 고난을 맞닥뜨리는 순간 이 부활의 소망은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만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처음으로 만났던 갈릴리로 가라.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기억해라.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에서 회복을 경험했기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의의 그 무시무시한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계집종의 말에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무시무시한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핍박받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요, 첫 만남의 자리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는요, 첫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첫 사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아마 사역을 했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좀 잘 안 하거든요. 집에서 아들하고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차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되지만 이제 청소년이 된 아들한테 아들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멋쩍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삶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아마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왔지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냥 대답했던 것 같아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넘어졌는데 과연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실패하고 비록 넘어져서 마음에는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나의 지난날의 그 과거 때문에 차마 고백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전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내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느라고 남편하고 싸우고 왔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처럼 티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 올해 초청 목표 500명입니다 얘기했는데 아직 전도 대상자 카드도 적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고 열심히 봉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내 입으로는 찬송의 말보다는 저주와 원망의 불평의 말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의 능력이 있어요. 비록 나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좀 힘든 길을 걷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갇히죠. 생명의 위협도 당하지요.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교회에 오면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바쁘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날인데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고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봉사에 집중하느라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요, 토요일날 저녁에 막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일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배에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을 감수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첫 만남의 자리, 첫사랑의 회복의 자리 갈릴리. 근데 그곳은 바로 사명의 자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3년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름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이라고 불립니다. 갈릴리는요, 첫 만남의 설렘이 있는 자리, 또 첫사랑의 회복에 감사하는 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주님의 명령을 들은 베드로, 이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하여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확인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혼자 일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가장 편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일의 성패보다는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명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시 정리하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점점 확고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 시간의 주인만이었는데 나의 물질의 주인, 건강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성숙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사명은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때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사람 세력을 많이 형성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없애버리자, 더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의 추종자를 만들자라는 나쁜 의도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못하네, 이제 우리라도 전도해서 사도 바울 대신에 사명을 감당하자, 좋은 의도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눠졌던, 이제 분열됐던 이런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전파될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점점 존귀하게 되고 내 밖에는 예수님이 점점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영교회는 이제 수준이 있어서 여기다 하나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다음 세대 가운데 잘 흘려보내서 100년, 200년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교회요, 믿음이 견고한 나라가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경험을 했던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주셔서 다시금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부족하지만 고백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라고 칭찬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저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이 가진 것과 같은 아픔과 상실감과 허탈감과 두려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과 사랑과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보다 근본부터 다시 묻고 답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그 본래적인 자리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